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네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에스겔 3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그발강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차 포로 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족층들을 끌고 갈 때 그때 이 에스겔이 제사장 젊은 제사장으로서 끌려간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볼모로 잡아갑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누고와 또 그다음에 이 제사장 에스겔과 귀족층들을 볼모로 잡아가면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김이의 김, 여호야김 왕을 그대로 놔두고 너 나 섬겨. 그러면 너희들 내 나라 안 망가뜨릴게 하고 그대로 데려갑니다. 그대로 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볼모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의 말도 안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역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애국가 손잡고 가요. 그래서 7년 후에 598년에 다시 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을 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그 아들을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포로로 끌고 가니까 너 나 섬겨. 바벨론을 섬겨. 그러면 너 나라 편안하게 해줄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또 애굽하고 또 그냥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중국하고 브루스 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끄집어내리고 포로로 끌러 가고 거기다가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 시드기야도 또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끌려간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그러니까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같이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에 갈대아 땅 그왈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더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 한번 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이 깨어지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한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예레미야가 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1장 28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계시록을 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세 종류의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었던 33년 동안의 육신의 모습,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모습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세상의 모든 것 다 벗어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우리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떨쳐버렸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진 그냥 그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모습,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이 에스겔이 음성을 듣는데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처럼 패역한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을 안 하고 밀어줘도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패역한 백성 되어지지 말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패역한 자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백성들이 다 그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몇 명 안 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주님만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류에 72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이 다 패역한 길로, 믿음이 그 악한 길로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는 그렇게 가지 마. 유다 땅에 있을 때 다 그들이 글로 가지만 예레미야 너는 그렇게 가지 마. 예레미야 너 하나, 너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가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니,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손을 펴시고 내가 주는 건 먹으라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 과일을 준다든지, 뭐 하늘나라 뭐 복숭아를 하나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먹으라 하고 손을 턱 펴는데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 근데 그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봤더니 안팎에 글씨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더라. 근데 그 글씨를 봤더니 축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춤추는 말씀, 행복한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애가라, 애곡이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봤더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 내용을 봤더니 애가라,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걸 봤더니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래, 재앙. 이걸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장 1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이 안 되잖아요. 슬퍼하며 불러야 되는 내용, 고골하면서 울어야 될 내용, 재앙의 내용인데 그것을 내가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 다니엘서도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 먹어라 그랬더니 입에는 꿀처럼 단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쓰더라. 이게 뭡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으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로만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좋은 것만 먹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애곡해야 될 것, 눈물 흘려야 될 것,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거 먹지 아니하면 애가 애곡, 저 재앙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의 영원한 어린아이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먹기 싫은 말씀을 먹어야 돼.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애곡하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애가 부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어야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지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등치는 180대고 몸무게는 90kg가 나가는데 나이는 40, 50 됐는데 정신 수준은 여전히 5살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 구실을 못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애가의 말씀,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 내 입맛에 맞는 젖 같은 이 부드러운 음식, 좋은 음식만 먹으니까 믿음의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자란다. 믿음의 길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책을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주는 책을 받아 먹어라. 그 먹었더니 입에서는 다나 배가 쓰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애가의 말씀,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 듣기 싫은 말씀, 내 생각과 다른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림에 옥토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주님 말합니다.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밭이 옥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옥토입니까?
옥토라는 거는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된 밭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옥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분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일까요? 아니에요. 위대한 목사님들 옥토일까요? 아니에요. 위대한 장로님들이 옥토일까요? 아니에요. 옥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래도 가시밭이 되고 그래도 돌짝밭이 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길가가 되어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다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써야 고통스러워야 이 돌들을 캐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을 캐내고 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배에 쓴 것을 먹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있다가 탈북자들의 자기들이 탈북하고 뭐 있었던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탈북자 중에 한 명이 탈북을 나가다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에 보위로 갔다가 보위에서 또 이 수용소로 가고 하는데 막 먹을 걸 안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무게가 막 29kg, 27kg까지 떨어지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빨아먹고 있는 허리띠를. 하도 먹을 게 없어요. 허리띠를. 그래서 옆에서 물었어요. 왜 그 허리띠를 빨고 있냐? 그랬더니 그 허리띠를 빨던 사람이 이게 소가죽이에요. 이 허리띠가 소가죽이니까 그래도 여기 뭐 영양분 좀 있지 않겠어요? 허리띠를 버릴 수는 없고 그걸 혀로 핥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책이고 하나님 말씀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게 뭘로 보여요? 종이로 보입니까? 이때 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저게 소가죽이에요. 1년 된 소가죽에 기록한 거예요. 너 책 먹어. 오늘처럼 우리 이는 종이로 종이 먹는 거 아니에요. 저 가죽 먹어라. 소가죽 먹어라. 먹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저거 요만큼 뜯어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혹시 모르 돼지 껍데기는 잘 먹을지 못 먹어요. 저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안 망하죠. 먹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매죠. 먹었으면 저주 안 당하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먹고 믿음으로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담대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들 패역한 족속이라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맨날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 그들의 그 패역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너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 이마들을 그 이마 강팍한 이마처럼 너 이마를 내가 단단하게 했고 내 머리를 화석보다가 더 튼튼한 금강석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스겔 보고 너는 담대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패역한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이겨라. 우리 주님도 믿음으로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가는데 주님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잡고 승리하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이긴 믿음의 성도들이 벌써 많아요. 요한 1서 4장 6절에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벌써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 말을 듣고 쫓아가는 자는 진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로 이긴 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던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미혹의 영을 받고 살아가고 끝났다. 에스겔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은 너와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 영이 증가한다. 안 듣는 자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해도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자로 안 듣는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이것이다. 한 색깔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이삭의 능력을 행한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능력을 행한 거예요. 요셉은 요셉의 능력을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봅시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를 꺾어놓고 그 안에 교배를 시켰더니 얼룩덜룩한 놈들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룩덜룩한 새 짐승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혼자 그냥 요셉이 혼자 팔려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혼자 앉아 있을 때 야곱 그의 아버지처럼 야복강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듯이 이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했어요? 안 했어요.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생활과 다르다고 저 사람 잘못돼서 저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다르고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 함께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자. 크레파스 한 박스 안에 그 속에 빨간색부터 흰색부터 시작해서 노란색, 파란색, 흰색, 까만색 그 수많은 컬러가 있듯이 믿음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평안하고 니는 어려움 당하니까 네 신앙 잘못된 거야. 그거는 정말로 미친 얘기예요. 봉사가 세상을 보면서 사과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붙들어 매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가운데 강한사게 된 것도 있고 누구처럼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진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몸부림치면서 악형을 받되 그냥 나는 죽어서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거야 하면서 악형을 그냥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수모모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털을 입고 어느 정착된 곳에서 살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떤 사람 믿음 때문에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 믿음이 어떤 데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 때문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가 믿음의 모습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간에 능력 있는 모습이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간에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있는 삶, 이방인들 가운데서 네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겨라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말이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말이 어렵고 방언이 어려운 이방인들에게로 보냈더라면 그 이방인들은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누구처럼? 요나처럼 아수르의 느네웨에 가서 대충 반나절 전하고,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대충 반나절을 전하고, 이놈들을 망해라 하고 앉아있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막 그러니까 요나가 막 짜증내네. 하나님 이들 회개 안 하고 망해야 되는데 망한다. 그런데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같은 민족인데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들으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너 말을 안 듣는다.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에스겔만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에스겔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에서 정찰국에서 한국을 간첩들을 보내는데 간첩들을 제일 숨기 쉬운 데가 교회래요. 간첩들 이 한국에 보는데 제일 쉽게 제일 그냥 쉽게 보내고 제일 쉽게 그냥 뭐 하고 할 때 있는 데가 교회래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너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있다. 사꾼도 있다. 목자도 있다. 선지자도 있다. 어떻게 분간할 거예요? 뭘로 분간할 거예요? 북한의 정찰국에서 나온 사람은 70년 동안 15만 명을 직접 파송한 자만 15만 명이 된다는데 매년마다 2,000명씩을 보냈다는데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들이 2,000명씩 정도 보냈다는데 그들이 제일 숨기 좋은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한대요, 아예. 성경에는 거짓 선자도 있고 가짜도 있고 사꾼도 있고 다 있다 그랬는데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만 있으면 그런 성도 그런 목사들만 있으면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것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열매로 알 거예요? 무슨 열매를 볼 거예요? 무슨 열매를 볼 거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 주님은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무슨 열매로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딱 결론 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육신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말씀의 열매냐.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목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가짜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육신과 성령은 서로 상충하고 부딪히고 적대적이니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은사, 사랑,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모든 은사가 뭐예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라. 성령이 역사하심을 인정해라. 성령 부인하는 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리석고 몰라서 그렇든지, 중요한 건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러면 다르지만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신학교 가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헬라어 히브리어 책을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내신 분이 정말 보수적이셨던, 가장 보수적이셨던 이순환 목사님 책, 미국의 메이첸 교수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거의 다. 그 나중에 뭐 이런저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이런저런 문법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순환 목사님 책같이 좋은 책이 없어요. 근데 그분도 신학교 다닐 때 똑같이 교수인데 교수가 가르쳐 주는 대로 떠들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던 방언은 없다라고 떠들었어요. 몰라가지고. 교수인데도 몰라가지고. 그분은 고집 피운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고 났더니 있다. 내가 그때는 몰랐었다. 그냥 성경대로 가버리면 다 아는데 똥꼬지 피우니까,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항아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질그릇 같은 몸이 깨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차가지고 교수들이 안 깨어지다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다가, 성령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줬더니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때서야 맞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육신의 열매는 지식의 열매요, 사상의 열매요, 생각의 열매야. 이걸로 맺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바알세불 지폈다, 바알 귀신이 들었다, 귀신의 왕을 힘부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또 뭐에 잡힌 거예요? 육신에 잡힌 거예요. 지식에 잡힌 거예요. 성경 지식에 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지식에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단이 저들끼리 싸우면 망한다. 귀신이 저들끼리 싸우면 망한다. 나라가 저들끼리 싸우면 망한다. 집이 계속 싸우면 망한다. 부부끼리 계속 싸우면 물 베는 거는 가짜 옛날 얘기지.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계속 싸우면 이제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계속 싸우면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싸우면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과도 싸우지 맙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요,
이혼 안 해도 등 돌리고 살아요. 한 집에 남남처럼 살아요. 주님과 누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이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이 들어간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를 늑탈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 해방죄래.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럼 막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령의 권능을 모르니까, 이 성령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창조주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권능의 성령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쓴 말도 먹고 애곡하는 말씀도 먹고 애가도 먹고 재앙의 말씀도 먹고 그 말씀이 배가 써서 그것이 소화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먹고 내게 먹은 말씀, 내가 이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에스겔이 전하라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라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것을 증거하고 내 속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긴 그 말씀, 내 속에서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